참예수님. 네, 우리 시작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순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교육분과장님, 안상일 야고보 분과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교육분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수원신학교에서 학술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2달 전에 저보고 발표해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5월 8일 날 거룩한 독서 강의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부탁을 해서 그래도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다가 끝나자마자 마구 밟아서 7시 3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마구 밟았다는 거에 박수 치시는 거죠? 예,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왔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남기 때문에요. 자, 1쪽 보시면은 오늘은 강의 페이퍼가 2개인데요. 하나는 4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쪽으로 5, 6쪽입니다. 복습. 지난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뭔가요? 네. 됐습니다. 5. 근데 5는 누가 누구한테 한 거죠? 네. 아담이 하와한테 한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벤허 감독이 그랬대잖아요. 영화 다 만들고 주님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나이까. 하느님께서도 내가 정말 만들었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감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감탄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말이 새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어린아이의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경탄이랍니다. 경탄.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시작이 경탄이라 그랬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시장 가다가 가보면 안 가고 막 있어요. 엄마가 손잡고 가는데 보면 땅에 뭐 벌레 꼬물꼬물 기어가는 거 보고 있어요. 빨리 와.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뭐 꾸물거려. 벌레야 빨리 가. 빨리 와. 엄마는 안 신기하죠? 아이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 새로 보는 거라서 해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해가 지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거를 경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고 가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어느 때 보면은 해 지는 게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면서 보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고 하느님의 그 창조하신 하느님 어떤 이태리 교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상교 신부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신부님 수업하러 오셨다가 그냥 시를 읊으셨대요. 즉석에서 지은 시를. 나는
길가에 핀 꽃을 본다.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나는 아름다우신 분을 본다. 그 꽃을 보고 하느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보시니 참 좋았다. 일단 보신다. 우리는 잘 안 봅니다. 주로 인간이 만든 거를 많이 봐요. 하루 종일 내 시선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을까요? 아직도 TV 보세요? 네, 스마트폰 오늘 몇 시간 반씩 나오잖아요. 놀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인공적인 거를 자꾸 보는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 하늘, 요즘은 땅도 잘 안 보여요. 아스팔트, 보도블록, 시멘트 이런 것만 보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자주 보고 하느님처럼 경탄을, 하느님을 따라서 경탄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오는 누가 누구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우리가 우리 동료에게,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 하느님은 누가 아니시라고요? 늙은 백인 남자가 아니다. 특히 나 때문에 화난 늙은 백인 남자가 아니다. 자, 그리고 1장 27절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4월 3일 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게 뭐냐, 이성이냐 양심이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 혹시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본따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고, 이렇게 남자를 당신 모습을 본따서 만들고 여자는 그 뒤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모습을 본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보면 아담의 뭐를 뺐죠? 갈비뼈. 왜 그랬을까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머리뼈를 했으면 이제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서는 거고, 발 뒤꿈치뼈로 했으면 발 밑에 밟히는 거고, 갈비뼈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죄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축복이 지속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지난 시간에 창조의 선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거를 취소하지 않으신다. 계속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계속 용서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갚으시면 큰일 나겠죠. 자,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 카인이라는 말과 얻었다라는 말은 카니티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맏아들 카인의 출생을 거의 신의 윤곽을 가진 사건으로 칭송한다. 이것은 이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쓴 성서인간학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에 비해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바람, 덧없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 둘째 사람, 첫째의 형제인 것 같습니다. 카인은 자연스럽게 비옥한 땅의 소유주가 되고, 아벨은 목자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목민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왜 카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정답입니다. 예, 몰라요. 아무도 지금 아무 대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친 목자니까 농경민과 유목민의 갈등을 표현한, 그러니까 실제 카인과 형제라는 그 아벨이라는 형제가 아니라 그런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갈등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각각 다른 신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갈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카인은 더 좋은 조건이었고 아벨이 조금 더 힘든 조건이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그 카인이 이런 질투, 형제 사이에서 질투를 했고,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살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제 그 1쪽의 제일 끝에 보시면 처음에 나온 형제가 카인과 아벨인데, 두 번째 나온 형제가 뭘까요? 네, 야곱과 에사우입니다. 야곱이 동생이고 에사우가 형인데, 야곱이 에사우 쌍둥이 형인데 불콩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죠. 그 에사우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갖고 와서 형한테 안겨주고, 그래서 에사우도 뭐 이런 거를 왜 갖고 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영화 대사가 있는데, 약간 강요된 화해. 그런데 그 다음에 형제 관계는 뭘까요? 요셉과 형들입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 동생이 있지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 넘겼지만 요셉이 용서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형제 관계는 이렇게 끔찍한 일로 시작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다.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범죄 이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손상이 심해집니다. 아담한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카인은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지방이 참 농사도 안 되고 어렵죠. 그런 것을 좀 반영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며 구원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신 하느님 자애의 표지입니다.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었죠? 안 죽었죠. 예,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카인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보호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 처벌은 있었죠. 처벌은 있었지만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 다음에 카인,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죽여요, 카인을? 그죠? 예,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카인이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카인을 죽일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2쪽 보실게요. 노아의 홍수. 한번 그 네모 하나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읽으면 아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쓸어버리신다는 게 너무 하느님 모습이 잔인하게 비춰지고, 또 이렇게 우리 밴드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원인론적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노아의 시대에 있다가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쓰려면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설화의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 보면은 이제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하고 쑥하고 이렇게 먹다가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거짓말이네 이 생각은 안 하죠. 이 설화를 썼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그게 설화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걸 역사적 사실로 알아듣기보다는 옛날에 홍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무서운 홍수가 있었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물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이게 왜 났을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다스리시는데 이게 왜 났을까 하고 이 창세기 인간 저자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네, 둘인데 원저자와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인간 저자는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 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고 그걸 다른 사람이 또 편집을 하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사람의 논리성을 우리가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카인 얘기랄지 그 사람이 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여기에서 비논리적이고 오늘날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맞지 않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보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노아의 홍수는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면 벌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축복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노아의 홍수처럼 무서운 걸 어떻게 일으키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의 어떤 인간 저자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큰 하느님의 자비가 있고 우리는 그 자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6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요. 성경의 원저자와 인간 저자, 그 다음에 성경의 4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림특강 때. 그래서 문자적, 그 다음에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 의미. 그래서 교부들은 성경 안에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문자적 의미에만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넘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6쪽의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었던 분량에 만족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애쓰시오. 그리하면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바가 여러분의 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카리오 교부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와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읽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을 먼저 실천해라.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과거에 있었던 홍수가 왜 났을까라는 어떤 고대인의 사고 방식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하다라는 동사와 관련이 됩니다. 또한 휴식을 허락하다라는 히브리 말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6장 2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풍산신, 그러니까 풍산신은 그러니까 이 소출을 많게 하는 그러한 신,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한 신전에, 제가 이 용어를 여기 써야 되는 성경에 나오니까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풍산신의 축복을 얻어서 거기에서 소출이 많아진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타마르가 이렇게 좀 변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또 6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 거인들이 있었다는 기록과 영홍 시대의 불사불멸하는 신들이 그렇지 못한 인간들과 결혼한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저자에게도 이런 신화적 요소들이 알려졌을 것이고, 선조들 시대에 살았다고 전해져 오는 거인족들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카인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이에 끼워 놓았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범죄가 한 남녀의 차원, 즉 아담과 하와의 차원에서 이웃 형제의 차원, 특정 집단의 차원, 온 인류의 차원으로 점차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정태현 신부님의 해석입니다. 6장 9절 읽어보실까요? 네, 이거는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네,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죠? 예.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점점 수명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범죄에 따라서 점점 수명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 숫자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거 따지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깜빡하셨다가, 그죠? 막 홍수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께 깜빡 잊으시고, 뭐 이게 가만있어, 그 지구 어떻게 됐어,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연대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개인 또는 공동체에 대한 하느님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제계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입니다. 3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안에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사제계 문헌과 야훼계 문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사제계 문헌은 모든 동물들이 두 쌍씩이고, 야훼계 문헌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그러면 7쌍, 왜 정결한 짐승이 7쌍이나 되나? 제사를 드려야 돼서, 그런 단순한 좀 이유라고 주석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주석 성경 링크 올려온 거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의미고 이런 거 해설해 놓은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주교 회의에서 나온 이제 주석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이거는 프랑스 공동 번역 성경에 나오는 주석을 참조해서 실으신 건데요. 비싸요, 이거. 구약만 따로, 신구약 따로. 근데 이게 웹에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다시 한번 그 밴드에서 찾아보시면, 공지사항에서 보시면 그 주석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놨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거는 무슨 뜻일까? 요거는 무슨 뜻일까? 자꾸 찾아보시는 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뭘로 해석한다 그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독서 하시면서 혹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세밀한 독서를 하실 때 참조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보신다든가 또 이것도 한 가지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요 해석에만 의지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의 원인은 사재기 문어는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줄기들이 터져 나옴.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에 이 사재기 창조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야훼의 문어는 40일 동안 쏟아진 비. 그러니까 두 가지 전승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습니다. 네, 9장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고요. 9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무지개는 이게 활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활은 전쟁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땅으로 활이 이렇게 향해 있으면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평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무서운 게 내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평화의 이념을 암시하고 하늘에 닿아 있으면서 수직적인 다리처럼 지상에 버티고 있는 활은 하느님과 새로이 태어난 구원된 인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상징합니다. 자, 노아와 맺으신 계약 보시면 생태적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과 폭력은 우리가 사는 곳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하느님의 창조 업적을 혼돈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인간학적 관점에서 타락한 세상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존엄을 그대로 보존한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장 6절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자고 할 거는 3번인데요.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창세기 9장 3절, 9장 3절 보실까요? 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자, 1장 29절, 1장 29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장 29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어떤 차이죠? 자, 1장에서는 육식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베제테리언. 그리고 하느님께서 동물을 먹이로 주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사제계 문헌이잖아요, 1장은. 그래서 사제계 문헌에서는 육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훼계 문헌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창세기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느님께서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어떤 동물을 우리의 먹이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창조하실 때. 그래서 돼지는 우리가 먹으라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물을 대할 때, 어떤 동물을 대할 때 요즘은 다 먹잇감으로 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다 피조물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인간의 먹이로 창조된 그런 동물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자, 바벨탑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느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은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막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는데 인간들은 역시 이렇구나 하고서 또 홍수가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그만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다른 종을 창조하신다든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무너뜨리시는 게 그게 하느님의 자비라는 말씀이고요. 11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 탑은 지구랏이라고 불리는 여러 층으로 된 탑 모양의 신전을 말하고 여기서 이름을 날리자. 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빌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빌론 유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중심이 된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제국주의로서 제국에 속한 민족들의 통일을 견고히 하려 시도한 정책을 고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죠. 근데 바빌론이 비슷한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유배를 데리고 오고 그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쪽을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는 야훼계 문헌인데 인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온 땅에 퍼지고 다양한 민족을 이루게 된 사실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족보에 관심이 많았던 사제계 문헌과 상반된 견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정태현 신부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작년에 사순 특강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거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오쪽에 QR코드 있는데 이걸 딱 눌러보시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거룩한 독서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드린 말씀이랑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나온다니까요. 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앞으로 성도들의 역사 안에서 여러 차례 상기될 하느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는 크게 보아서 여기에 제시된 약속 내지 축복의 실현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에서 그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땅과 후손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런 아내 사라이와 함께 낯선 땅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는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간 것이다. 안소근 수녀님 강의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안 보여주셨어요. 장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떠났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따질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고,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 전체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의 해석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에게 주겠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이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죠. 14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제들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바칩니다. 항상 피를 묻혔어요. 근데 멜키체덱이라는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너무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창세기가 씌어질 때 이분은 아마 어떤 전승에 의해서 알려진 분이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시편 110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라서 멜키세덱이라고 했는데,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성무일도에서 주일 저녁 기도에 항상 이 시편 110장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인데, 저는 특별히 요 QR코드를 나중에 찍어보시면 지금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의 복되신 동정녀 성모님이시죠. 저녁 기도 중에 뚜 에스 사체르도스, 너는 사제다, 인 에테르눔, 영원한, 세꾼둠 뭐뭇을 따라서 오르드리엠, 품위,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너는 영원한 사제다. 저는 성모일도 바칠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 바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음악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죠. 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길어요. 1시간 40분짜리인데 이 QR코드 딱 찍으시면 아까 그 부분부터 들으실 수 있고 여기는 시편 1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성무일도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고 몬테베르디는 바하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창세기 15장과 17장 4쪽 끝나고 5쪽으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린 동물의 두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들을 상징하고 동물을 자르는 행위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7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저보고 자꾸 아재 개그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최초의 아재 개그는 성경입니다. 이삭엘이 하느님께서 웃으시기를 깨선데 잘못 나왔네요. 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계속 웃었다 안 웃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기 때문이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내고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내고라는 건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서 의인이 5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막 해서 깎고 했는데 멸명이 안 됐어요. 그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느님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멸명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특히 야훼계의 문헌은 하느님을 굉장히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산보도 하시고 아담이 숨어 있으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고 여기에서 그걸 알고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하느님. 근데 왜 10명에서 끝났을까? 제 생각에 어떤 도시가 의인이 10명이 안 되면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 대부분이 선한 뜻으로도 살아가려고 하지만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의로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의인들의 수가 너무나 적으면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한 후 바빌론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되었을 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의 저자는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순환을 겪고 바빌론에 유배를 와 있나.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믿어도 좋은지 하느님은 정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지 당대의 사람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이 의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멸망의 연대성,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편에 걸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우리가 연대성이 자꾸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멸망에도 연대성이 있고 구원에도 연대성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기원전 6세기까지도 위급한 상황에서 자행되었음이 분명하지만 함축적으로 단죄하고 있고 교부들은 이삭의 희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를 봅니다. 이거는 QR코드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 특히 이삭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지 22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야훼 이래 하는 주님의 산에서 야훼의 산에서 마련된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양이 뿔이 덤불에 걸려 호우적거리는 거 보고 대신 제물로 바쳤죠. 그러면서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서 드러내 보이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양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너무나 신비스럽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기치 않은 어떤 고통,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야훼 이레,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것인지, 야, 왜 이래? 이렇게 짜증을 낼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야훼 이레가 우리의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장 43절, 이삭과 야곱 이야기인데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달되고 실현되는 것이었다면, 야곱 이야기에서는 형제들 사이에서 축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사우는 두고 하느님은 레베카에게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례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 사이의 오랜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왜 안 좋았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질문이, 왜 야곱처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선택받아서 야곱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라오한테 가서 나중에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선택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고, 야곱이 에사우보다 나은 게 뭘까요? 적어도 하느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에사우는 그게 뭐 별거야 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느님의 축복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사우 비교하면서 에사우가 피해자고 야곱이 이렇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6쪽을 못 끝내고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